설립 2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교회를 세워주시고 24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우들이 함께 모여 주신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24년 전 하늘의 미랄처럼 작게 시작한 주신교회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의 담비를 내리듯 척박한 땅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보겠습니다. Oh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축하하고 축하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위하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길이 그에게 있고 우운이 그 앞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선지자라 하리니 어린아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기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름이 휘날리고 험한 물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11월 마지막 주일 주심교회 설립 24주년을 기념하며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약하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셔서 주심교회가 설립 24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목회의 사역 가운데 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다리에 서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러 문제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주여 하는데 성도로 말미암아 나와 기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돌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신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기쁨과 눈물을, 승리와 좌절을, 소망과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며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고 하면 이 세월만큼이나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많았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기도 했고 한계를 체감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묵묵히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모든 성도분들께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했던 여러분의 섬김, 한결같았던 헌신, 칭찬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 오늘 주신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 또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감당해온 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로 섬겼던 분들, 전도와 양육으로 영혼을 섬긴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신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이며 살아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24년 전 주신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그날은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도 없었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 발표가 나기 전이었던 2001년도 초에 현 우리 교회 근처였던 이 목동동에 건축 중이던 중프라자라고 하는 상가 건물에 계약을 해두고 6월부터 이제 임시 예배 처소로 그 옆에 있는 건물 태권도 도장에서 주일날을 빌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예배는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7살 나고 또 5살이었던 우리 두 아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런 개척 멤버가 없이 소위 맨땅에 헤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개척으로 주신교회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지닌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자, 이런 공동체를 이루자. 그러나 2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건물은 커질 수가 있고
교인 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해지고 조직은 체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증가하고 시설은 현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세웠지만 생명은 사라진 교회,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교회, 화려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십자가는 없는 교회,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미지근한 교회, 본질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로지 힘쓰니라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보여준 모습은 4가지 일에 오로지 힘쓴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이 끈질기게 전념하여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교회는 헌신된 교회입니다. 뭔가에 몰두하는 교회입니다. 뭔가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에 몰두했습니까? 4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힘쓴 것은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으면 말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사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양식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오늘에도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배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떠났을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외치며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서로
서로 교제하기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기 이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와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교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우들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세상 잡담이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신앙적 삶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기쁨과 슬픔을, 짐과 고통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죠.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주며 섬기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성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이죠. 대강절이 바로 그런 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몸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소위 가난한 크리스천들이 말하죠. 나는 교회에 안 나가도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불타는 석탄 하나를 하루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식어버리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결국은 식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심교회는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에 인사 정도만 나누고 있지는 않죠.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교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 기쁨을 누릴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뗐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의 예표입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국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식탁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가족인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찬식이 단순한 의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죽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기도가 사라질 때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 교회 지하실에는 항상 수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이 설교하는 동안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했던 비결이었습니다. 한국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 밤을 새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로 기도를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이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네 가지의 헌신을 했을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43절서부터 47절까지가 그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함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떨림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볍게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기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뭡니까?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기적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찬미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예배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다르다 말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서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배타적인이라는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우리는 칭송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미움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2세기 초 로마의 한 이교도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세상 사람들도 감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장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더하게 하느냐이죠.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것입니다. 한 회사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을 배려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정직했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몇 년 후에 그의 동료 한 명이 그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나는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4년 전 우리 주신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꿈꿨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지닌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꿈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 도쿄에 제국 호텔을 지었을 때 그는 2년 동안 건물의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시간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몇 년 후에 간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쿄의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지만 그 호텔만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 성장이 아닙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로지 힘쓰는 것입니다. 24년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세월이, 더 큰 사명이, 더 큰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죠.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질에 충실을 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교회도 모두가 작게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몇몇의 선교사님들과 소수의 한국인들이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순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역사를 지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신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가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수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줌으로써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도 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도 진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진짜 교회를, 본질적인 기독교를 물려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24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여기까지 인도한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금 헌신을 해야겠습니다. 초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로 만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4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세월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신 교회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보겠습니다.
한절 부르면서 본문씩 하겠습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과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땀과 정성,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믿음으로 봉헌한 모든 손길과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께 하늘의 복을 주셔서 섬김의 자리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평강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한 이들을 쓰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에 하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속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의 뿌리 내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가 지난 24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되 말씀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뜻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콩의 화재로 망연자실한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희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주일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로도 부르죠. 첫 번째 주일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배원들께서는 12월 예배 담당들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기도 송자민 집사님, 봉헌은 김숙환 성도님, 안내는 이경희 권사님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교회 식당 친교실에서 식사와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창립주일 맞이해서
기쁨으로 교제 나누며 만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인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이진희 집사님 모친 허성예수 부모님이 교회 생일이라고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주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